작년에 이어가지고 올해도 우리가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의 역사를 계속해서 상고하겠는데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원래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요람,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을 심판하기 위해서 누구를 왕으로 세우느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예후를 엘리사가 보낸 한 선지자, 청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이제 왕으로 세웁니다. 이 예후는요, 왕으로 세움을 받고 난 뒤에 은밀하게, 신속하게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람이 거처하는 이스라엘 왕궁으로 군대를 몰고 군대를 이끌고 갑니다.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요람 왕이 이 예후가 혁명을 일으켰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알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딱 막아주셨어요. 그 당시에 요람 왕은요, 병상에 누워 있었어요. 전쟁에 나갔다가 다쳐가지고 병상에 누워 있다가 예후가 온다는 얘기를 듣고 일어나가지고 병거를 타고 그를 맞이하러 나간 겁니다. 어디서 이 예후가 딱 만났느냐 하면은요, 나봇의 토지, 원래 나봇이 소유했던 그 땅에서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후를 딱 만났는데 예후가 혁명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그때서야 깨닫고 이 병거를 돌려가지고 도망을 간 거예요. 24절에 보면요,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 엎드러진지라. 그 병거를 돌려가지고 도망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예후가 활을 당겨가지고 아주 자기 힘 있는 힘을 다해서 막 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맞아버렸느냐 하면은 요람 왕의 염통을 꿰뚫었다고 그랬어요. 이 염통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심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살이 뒤에서 날아와가지고 이 요람의 심장을 팍 꿰뚫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즉사해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요람 왕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을까요? 이걸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하죠. 그죠? 왜 심판을 받았을까요? 열왕기하 3장 2절 3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 요람이요, 왕이 딱 돼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뭘 섬겼느냐, 이 바알을 국교로 섬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고천의 왕이 누구냐면 아시아인데요, 자기 형제예요. 이 아시아도 아버지처럼 바알을 섬기다가 2년밖에 왕에 못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은 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면 이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 바알의 그 우상을 없애버린 거예요. 잘한 거죠, 그죠? 그러나 중요하죠. 그러나 그가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여로보암은요, 이스라엘 초대 왕인데
이 사람이 뭘 섬겼느냐? 송아지를 우상으로 만들어가지고 탁 섬겼단 말이죠. 요거는 안 없앤 거예요. 우상 섬긴 거예요? 안 섬긴 거예요? 하나는 없앴지만 하나는 안 없앴잖아요. 그 우상 섬긴 거랑 마찬가지단 말이죠. 우상을 완전히 없애야 되는데 완전히 안 없앤 거예요. 그리고요, 이 요람 왕에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허락했느냐 하면은 엘리사라는 정말 하나님의 탁월한 선지자를 허락해가지고 그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도록 한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 보면 두 사람이 유명하잖아요. 엘리야, 엘리사. 엘리야의 제자가 엘리사잖아요. 이 요람 왕 때 누가 활동을 했냐? 이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요, 이 요람 왕이 모압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했는데 패할 뻔했어요. 그러나 그 전쟁터에 누가 있었느냐? 엘리사 선지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전쟁에 승리한 거예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는데 이 사람이 나만인데요, 문둥병자였잖아요. 나병 환자였잖아요. 이 사람이 또 누구를 통해서 고침받았냐면 엘리사를 통해서 고침받은 거예요. 이런 역사를 누가 봤느냐? 요람이 본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아람의 군대가요, 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군대를 다 문을 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포로로 딱 잡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돌려보냈단 말이죠. 이런 기적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아람의 군대가요, 수도 사마리아를 둘러쌌어요. 공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성 안에 먹을 게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뭘 했느냐? 자기 아들, 딸을 막 잡아먹는 이런 기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이 군대를 다 쫓아버리신 거예요. 아람 군대를.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물건들이 다 이스라엘에게 돼가지고 기근이 딱 해결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누가 체험을 했느냐? 요람이 체험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돌아왔어요. 굉장히 악한 사람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한 가지만 체험해도 우리가 변화되잖아요. 이 사람은 엄청난 일을 4번씩이나 경험하고도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자, 송아지 우상을 섬겼죠.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위대한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허락했는데도 안 돌아오죠.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22절에 보면 요람이 여우를 보고 이르되 여우야 평안하냐? 이건 두 사람이 이제 만났을 때 얘기한 겁니다. 여우가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냐? 어머니 이세벨이 아직도 살아있었어요. 이 여자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악한 여자, 성경에서 최고로 악한 여자가 살아있어가지고 계속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술수가 많다. 이건 뭐냐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이 온갖 술수를 다 부려가지고 악한 짓을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엄청나게 많으니까요, 나라가 평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3가지 죄악 때문에 요람이 계속해서 우상 숭배에서 떠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요람이 심판을 당하고 난 뒤에요, 또 누가 심판을 당하느냐? 모친 이세벨이 이제 다음 주에 다음 주가 아니죠. 그 다음에 보면 심판을 당하는데 다음 주에 이제 설교를 하겠는데요. 그리고 아합의 아들들이 다 심판을 당합니다. 그래서 집안이 망해요.
올해 우리는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맙시다. 아멘. 올해 우리는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시내산에 모아가지고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나와 언약을 맺었다. 그리고 언약을 맺고 난 뒤에요,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알려주겠다. 그렇게 하고 10계명을 딱 주셨는데요, 10계명의 1, 2계명이 중요하잖아요. 4계명까지가 하나님에 관한 계명인데 1계명이 뭐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계명이 뭐냐면은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뭐 사람 형상을 만든다든지, 뭐 새의 형상을 만든다든지, 뭐 태양의 형상을 만든다든지,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신명기 5장 9절에 나오는데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그랬죠. 그죠?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다가요, 갑자기 하나님이 미워져요. 그래서 하나님 떠나가지고 뭘 섬기느냐? 사람은요, 뭔가를 섬겨야 돼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만들어가지고, 야, 나를 위해서 이제 태양을 만들어가지고 섬겨야 되겠다. 그리고 태양을 만든다든지 이래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섬기면은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섬기겠습니까? 우상 섬기겠습니까? 당연하게 우상 섬기겠죠. 그죠? 왜? 아들은 아버지 본받게 돼 있잖아요. 그 집안, 저도 유교 집안이었어요. 유교를 섬겼어요. 왜? 우리 아버지가 유교 섬기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배우고 보는 게 그건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아들이 섬기겠죠. 물론 아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그 손자가 또 섬길 확률이 많지요. 그죠? 왜? 할아버지하고 같이 늘 있고요. 아버지하고 늘 같이 있고. 네. 그러니까요, 우리가 우상을 하나님 섬기게 되면 우리 자녀들이 당연히 하나님 섬기게, 물론 안 섬기는 사람도 있지만 섬기기가 쉽고요. 우리가 우상을 섬기면 우리 자녀 손들이 우상 섬기기가 쉬운 거예요.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야, 내가 섬기는 우상 섬겨 그러지 너 하나님 섬겨 이러겠어요?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죄를 갚는다, 우상 숭배 죄를 갚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몇 대까지? 3대 아니면 4대까지.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3대, 4대까지는 놔두시는데 그 이상은 못 놔둔다는 거예요. 왜? 그건 악한 짓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심판해가지고 완전히 하나님께서 그 죄를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이 아합의 아버지가 오므리예요. 오므리가 우상을 섬겼죠. 그죠? 아합은 더 큰 우상을 섬겼죠. 그죠? 그러니까 이 오므리가 아합을 섬기니까 이 정권이 여기서 새롭게 시작이 된 거거든요.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요람까지 딱 4대가 가지고 집안이 완전히 망해가지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무섭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오므리가 하나님 섬겨, 우상 섬겼으니까 그냥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몇 대까지는 놔두느냐? 아합, 아하시아, 요람까지는 놔두는 거예요. 그래도 돌아올 확률이 있으니까 돌아오라고. 여러분 독재 정권들 한번 보십시오. 1대 없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어. 1대, 2대, 3대 또는 4대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무슨 인간처럼 질투를 하시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어떨 때 질투합니까? 어떤 사람이 나보다 더 뛰어나면은 그 사람이 어때요? 좀 화가 나죠, 그렇죠? 우리가 그러면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 인간의 질투는요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하면은 인간의 이기적인 욕심에서부터 나와요. 아니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지식적으로 뛰어날 수 있잖아요. 나보다 더 돈이 많을 수도 있잖아요. 꼭 나보다 못하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이게 이기적인 욕심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질투라고 얘기했을 때는 거의 대부분이 부정적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질투는 달라요. 하나님은요 어떨 때 질투하시느냐? 우상을 섬길 때 질투하잖아요. 인간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그분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안 섬기고 섬기지 못할 우상을 섬긴단 말이죠. 그거는 복과 화도 아무것도 못 줘요. 잘못된 것을 섬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야, 너 그 길로 가면은 망하는 거야, 멸망당하는 거야. 그 잘못된 거 섬겨봤자 너한테 아무 유익도 없고 결국은 너는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질투하시는 거예요. 화가 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질투해가지고 돌아오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투는 뭐냐면 이 부정적인 질투, 나쁜 질투가 아니라 의로운 질투고 좋은 질투인 거예요. 왜? 인간이 잘못된 길로 갈 때 질투해가지고 그걸 돌이키는 분이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아무 질투도 안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은 악인이 득세하겠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도 하나님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린 망하겠죠, 그죠? 큰일 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이 질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의로운 질투인 거예요.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돌아오도록 하시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진노도 하시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진짜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도 시간이 지나가다가 보면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우상을 섬기는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상 섬기는 게 옛날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지금도 우리가 나 이제 하나님 미워요. 하나님 나 그만 섬길래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딱 떠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뭔가를 섬겨야 됩니다. 물질을 섬기든지 권력을 섬기든지 뭔가 섬겨야 돼요.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뭔가 의지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게 뭡니까? 그게 참 하나님이 아니거든. 물질이 참 하나님입니까? 아니잖아요. 권력이 참 하나님입니까? 아니잖아요. 위대한 사람, 그 사람도 죽어요. 지난주에 누구죠? 베켄바우어인가요? 독일의 유명한 축구 선수. 그 사람은 건강하고 안 죽을 것 같았는데 그 사람도 죽더라고요. 사람은 다 죽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섬기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우상인 거예요, 그게. 또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 나와 앉아 있지만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길 수 있어요. 하나님만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우상인 겁니다, 여러분. 우상이 다른 게 아니에요. 나는 이거는 하나님 이건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해도 안 돼요. 그게 우상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몇 대 내려갈 수 있어요. 우리 다음 때 손자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우상 섬기면은요, 우리 자녀, 우리 손자들이 우상 섬기기 쉬운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한 3대까지, 4대까지는 봐주지만 그 다음에 완전히 심판하십니다. 우리의 우상 숭배가 우리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신명기 5장 10절에 보십시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고
베푸시느니라. 하나님이 참 악은 그냥 3, 4대로 갚으시지만 은혜는 1000대까지 베푸신대요. 이 1000대가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은 영원히 복을 주신다. 여러분 가문이 1000대 된 사람 있나요? 없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아직 1000대까지는 안 갔을 것 같아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히 은혜를 베푸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섬겨야 되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섬겨야 되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자 예수님 그분만이 우리의 메시아고 우리의 구세주라는 걸 이거 확실하게 믿고 우리가 그분을 따라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5장 29절인데요.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십계명을 선포하시면서 나만 섬겨라. 그래야 내가 너희에게 1000대까지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1세대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너무 기뻐하시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겠다고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항상 그런 마음 품어가지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 섬겨가지고 영원히 복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도 빵 드셨나요? 빵 먹으면서 잼을 발라서 먹었는데요. 제 아내가 2017년도에만 잼을 발라서 먹었어요. 몇 년 된 거예요? 7년. 그 잼 뚜껑을 딱 열었는데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7년이네. 어떻게 해서 그게 그대로 있는 거죠? 제 아내가 설명하더라고요. 저도 아는 건데 그래도 설명을 들으니까 또 새롭더라고요. 이게 공기가 안 들어가니까 이게 7년 동안 있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열어가지고 공기가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 부패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패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병을 공기가 안 들어가도록 해가지고 딱 뒤집어가지고 딱 덮어 이렇게 해놓으면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우리를 부패시키고, 우리를 변질시키고, 우리를 타락시키는 게 뭐예요?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이 공기와 같은 건데, 이 공기가 안 들어오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병을 공기가 안 들어오도록 해놔야 된단 말이죠. 그게 뭡니까? 항상 하나님 섬기는 마음을 탁 품고, 어떤 우상이 들어오더라도 안 오도록 딱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일생 하나님 섬길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올해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우상을 안 섬기고 하나님만 내 마음에 품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일생 이 마음을 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우상을 안 섬기겠죠. 그죠? 네. 우리 마음의 병 뚜껑을 열고 닫는 건 우리한테 달린 거예요. 우리가 딱 닫아놔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말고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맙시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그런 뜻이죠. 그죠? 과거에요, 이 아하 부부가 어떤 사건을 일으켰느냐 하면요, 그의 왕궁 옆에 나봇의 이 포도원이 있었어요. 저거까지 내가 차지해가지고 왕궁을 넓히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 주인 나봇에게 너 나한테 땅을 팔아. 내가 2배로 줄게. 안 파는 거예요. 왜?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 후손들이 계속해서 누려야 할 겁니다. 그렇게 하고 안 파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은 팔지 말라고 그랬어요. 한번 딱 상속하시면 그 사람 계속 그걸 차지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요, 한번 땅을 딱 받으면 그 땅이 계속 자기 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본주의하고 좀 다르지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아합이 끙끙 앓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아이고 당신도 왕이냐? 하이 그가 하나 못 없애냐? 그래가지고 불량자들을 시켜가지고 이 나봇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나봇이 왕을 저주했다가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나봇에게는 아들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 아들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왜? 안 그러면 얘가 죽어도 그 땅이 아들들에게 상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들까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나봇에게 땅을 주셨는데 이 나봇의 땅을 뺏은 것은 누구에게 도전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도전한 거죠. 그죠? 나봇의 땅을 뺏은 것은 누구의 땅을 뺏은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준 땅을 뺏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땅을 뺏은 것과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내가 너의 후손들을 다 심판할 것이다. 예언을 딱 한 거예요. 여기 말씀이 좀 잘못됐네요.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요, 예후가 이 요람을 딱 만났잖아요. 어디서 만났다고 그랬습니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그 포도원 거기서 만난 거예요. 그 땅에서. 그리고는 거기서 활을 쏴가지고 죽여버리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야, 저 시체를 나봇의 포도원에 던져버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언했기 때문에. 이 집안을 멸망시킨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던져버려. 그래가지고 이 요람의 시체가 어디에 가게 되느냐면 저 나봇의 포도원에 던져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느냐 하면요, 정말 무서운 걸 깨달을 수가 있는데, 이 아합의 부부가 누구를 죽였습니까? 나봇을 죽이고 그 아들들 다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요람이 누굽니까? 아합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무섭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심판하시는데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랬잖아요.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고. 우리가 남의 자녀의 눈에 눈물 나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하면 우리 자녀가 그 문제를 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우리에게 갚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나봇이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억울하게 죽은 것 같잖아요. 왜? 아합 때 아무것도 안 일어났어요. 아시아 때도 없었어요. 그러나 요람에 대해 가니까 하나님께서 딱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때가 되니까 딱 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은요, 그냥 안 넘어가시는 그 분이에요. 우리는 잊어버릴 수 있는데 하나님은 절대 안 잊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합같이 하면 안 되겠죠. 그죠?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누구 앞에서 살아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심판주가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봇 같은 일을 당하더라도 우리가 재판장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재판장이 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원수를 갖는 거예요. 이건 내가 판결하고 내가 재판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받는 것이 내게니까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내게 잘못하면은 누가 벌을 줍니까? 재판정에 가가지고 재판장이 너는 5년이다 땅 감옥에 넣어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내가 재판장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해야 될 일을 내가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나도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쉽지 않은 얘기지만은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 맡기면은 내가 원수 갚아버리면 원수는 또 원수를 나 하나님께 맡기면은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나는 복을 받게 된다. 이게 성경이죠.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이쪽은 북이스라엘 왕이고 여기는 남유다 왕인데요. 여기 아하시아, 아합의 아들이 아하시아인데 여기도 아하시아가 나와요. 이 아하시아도 요람 또는 여호람인데요. 요람이 심판을 당할 때 함께 심판을 당했어요. 안타깝죠, 그죠? 여기 한번 잘 보십시오. 왜 심판을 당했는지. 27절에 보면 유다와 아하시아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왕입니다.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이를 봤다는 건 뭐냐면은 죽는 거 보고 요람이 죽는 거 보고 정원의 정자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러한 가까운 구르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니까 잘 모르겠죠, 그죠? 제가 지도를 한번 보여줄게요. 요게 이제 그 지도인데요. 요게 이스라엘이에요. 왕궁이 있는데요. 여기서 요람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요람하고 같이 있었던 아시아가 도망을 간단 말이죠. 어디로 도망가야 되겠습니까? 여기가 유다잖아요, 밑에가. 그러니까 밑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막 도망을 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쫓았잖아요. 이블람까지 도망을 왔어요. 여기에 뭐가 있느냐면은 요 구르비탈이라는 게 있어요. 비탈 이렇게 경사진 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밑으로 더 못 가고 요쯤에서 아마 부상을 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게 됩니까? 여기서 아마 이제 숨으려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산 기슭으로 가면은 괜찮을 거 아닙니까? 피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다가 구르비탈에서 여기가 구르비탈인데 부상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도망을 받아버리고 어디로 가버리냐? 밑으로 가야 되는데 위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서 죽느냐면은 무기토까지 부상 당해가지고 도망을 가다가 결국은 여기서 더 못 가고 여기서 이제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사들한테 죽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사람이 하나님을 섬겼다면 하나님께서 이 밑으로 계속 탈출하게 했겠죠, 그죠? 근데 여기까지 도망갔다가 딱 여기서 위로 가게 돼요. 여기 이스라엘 땅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죠. 그래서 여기서 부상당해가지고 비참하게 여기까지 부상당한 걸로 도망쳐가지고 결국은 여기까지 가서 죽는 거예요. 쫓겨가다가 군사들이 이스라엘 군사들이 따라가다가 얘 아직도 살았네. 죽이는 거예요. 참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심판을 당했습니까? 이 아시아가 왜 심판을 당했습니까? 이 요람이요, 왜 이 남유다 왕까지 죽여버린 겁니까? 왜? 이 사람은 누구의 아들이냐면요, 아합의 딸인 아달랴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합의 집안인 거예요. 그래서 죽인 거예요. 또 만약에 얘 아하시아 살려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하시아하고 죽은 요람하고는 삼촌하고 조카지간이에요. 왜 삼촌, 왜 조카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려놓으면 나중에 원수가 뺐죠, 그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죽여버려요. 아시아가 왜 죽었느냐? 아합 가문, 자기가 딸이, 어머니가 아합의 딸이라도, 나는 하나님 섬길 거야. 그러고 섬길 수 있잖아, 그죠? 근데 안 섬긴 거예요.
누구하고 결탁을 했느냐? 이 아합 가문하고 친밀하게 아주 결탁을 해가지고 그 가문하고 완전히 함께하는 거예요. 악을 같이 행하는 거예요. 만약에 요람 왕에게 안 갔으면은 심판 안 당했겠죠, 그죠? 근데 그때 딱 갔는데 뭐예요? 심판하시는 시간이어가지고 심판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심판 당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인하고 계속 있다가 언제 심판 당할지 모르고 심판 당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아하시아 왕도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심판입니다. 여러분, 우리 절대로 우상숭배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말고 올해 우리가 악인들과 친밀하게 교제해서 악에 물들지 맙시다. 여러분, 이거 아시죠? 어떤 나그네가 사막에 텐트를 치고 잠을 자고 있는데요, 이 낙타가 밖에서 너무 추워가지고 나도 좀 여기 텐트에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너 들어오면 이 텐트 큰일 나는데 이거 너무 적은데. 아니요, 머리만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머리인지 콘지 아무튼 머리만 딱 들어가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얘가 점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주인은 자꾸 물러가는 거예요. 물러가고 결국 쫓겨나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인과 친밀하게 교제하다가 보면은요, 나도 모르게 자꾸 물드는 거예요. 요 정도야 괜찮겠지. 그러다가 죄 지었는데 괜찮아요? 그럼 간이 조금 더 커져요. 그 다음에 더 큰 죄 짓고요. 나중에 결국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 여러분 첫 번째로 우상 섬기지 말자. 아멘. 두 번째 뭐죠? 우상 섬기지 말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세 번째 악인들과 친밀하게 교제해서 악에 물들지 말자. 여러분, 우리가 원래 이 세 가지만 잘하면은요, 하나님을 최상으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을 최상으로 섬기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잘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실천하도록 노력하십시다.